오늘은 제58일차입니다. 시대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는 성경 개관 58일차. 오늘 읽을 내용은 욥기 25장부터 42장입니다. 욥기가 42장에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욥기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욥기는 시대가 언제라고요? 창세기지. 예, 창세기 시대입니다. 네,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 때문에 포로기 시대에 넣어서 우리가 읽고 있는 거지, 욥기는 시대는 창세기 시대입니다. 욥기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 백성의 고난과 인간 지식의 한계,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특별히 볼 본문에 대한 내용들은 인간 지식과 능력의 한계, 지식의 한계만이 아니라 인간 능력의 한계라고 하는 주제도 오늘 욥기 40장 어간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을 25장부터 42장까지의 본문은 욥과 친구들의 세 번째 논쟁입니다. 그리고 엘리후의 견해, 하나님의 질문과 욥의 회개입니다.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라고 하는 세 명의 친구들이 욥의 고난과 관련해서 세 번에 걸쳐서 논쟁을 벌인다고 말씀드렸죠. 네, 이 세 번에 걸쳐서 벌이는 논쟁.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의 관점은 주로 뭐라고요? 다양하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개하라. 예, 인과응보적인 신앙이에요. 네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시지. 그러니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이다. 이걸 인과응보적인 신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고난받은 것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받는 거다. 이런 거죠. 근데 엘리후가 32장에 등장합니다. 이 엘리후는 나이가 훨씬 젊은 청년입니다. 이 엘리후의 견해는 뭐냐면 꼭 죄가 있어서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르쳐 주시고 그 사람을 훈련시키시는 도구이기도 하다. 이것이 이제 엘리후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욥은 이 엘리후의 견해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욥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해설하시는 게 아니고요, 질문하십니다. 네가 하늘의 별을 달 수 있느냐? 네가 창조 때에 있었느냐? 이런 질문들이시거든요. 그 질문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라고요? 두 가지가? 알 수 있느냐, 할 수 있느냐. 그렇죠. 아이, 대단하십니다. 감사하고요. 너는 네가 다 아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인생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네가 다 알 수 있느냐? 모른다는 거죠. 두 번째로 네가 다 할 수 있느냐? 서로 알았다 할지라도 네가 그걸 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 너는 다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으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즉 교만하게 하나님을 재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너의 삶을 이렇다 재단하지 말고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라. 너는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이 가운데 인도하신다. 계심을 믿고 그걸 인정하고 나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걸 이제 질문으로만 질문하시는데, 그래서 또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제일 책망하시냐면 욥의 세 친구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욥을 재단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욥이 회개합니다. 뭘 회개할까요? 욥은 의인인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 네, 욥이 회개한 건 뭐냐면 내가 진죄 없다. 그렇죠. 예,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인데 감히 하나님을 재단했습니다. 이걸 회개합니다. 뭐 나쁜 짓을 했다 이게 아니고 내가 감히 하나님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다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보통 세상이 왜 이래 그러잖아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엉망이야? 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회개할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인도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재단했다는 것입니다. 욥은 이제 그런 부분을 회개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핵심이고요. 조금만 더 살펴보면 오늘 24장부터니까요. 그 세 번째 논쟁부터 그냥 보면요. 어제 봤던 부분부터 시작을 하는데 엘리바스는 세 번째 논쟁에서 너의 악이 크다. 네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다시 흥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욥은 나의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를 아신다라고 응답합니다. 또 빌닷은 벌레 같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뢰오라. 그러니까 자꾸 욥이 나는 이 정도로 받을 벌을 지은 적이 없다라고 하니까 벌레 같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뢰오라. 이 말은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누가 측량할 수 있겠느냐. 네가 그러니까 빌닷에게 욥이 하는 말이죠. 네가 측량을 하며 나에게 이렇게 응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네가 다 알 수 있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논쟁에서 소발은 말하지 않습니다. 욥의 말이 이제 나오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죽여달라는 거죠. 나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논쟁까지 해서 31장까지 끝나거든요. 그리고 32장부터 37장까지는 아까 말한 엘리후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이 욥의 세 친구와 또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내용은 읽어보시는데 핵심 사항은 이렇습니다. 이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들이 자신만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음에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욥을 무조건 정죄하지 않고 사건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라고 욥에게 조언해 줄 정도로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죄가 있으니까 벌을 받죠. 이렇게 새 친구들처럼 얘기하지 않고요. 욥에게 왜 쉽게 원망합니까? 왜 이렇게 급하게 빨리 하나님을 재단하시고 분노하십니까? 하면서 더 깊이 이 일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보라고 욥에게 자꾸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요, 의인이 벌을 받는 이유에 대해 정답을 알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적어도 다른 사람들처럼 꽉 막힌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후의 견해는 5번, 그냥 특별히 이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 인간의 죄악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훈을 듣게 하셔서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인간이 벌을 받을 만하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그거 한 가지만이 아니라 때로는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도 고난을 주십니다. 라고 하는 이 내용까지 더 폭넓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엘리후의 말이 끝나고요. 하나님이 직접 욥에게 이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해설이 아니고 다 질문입니다. 읽어보시면 이게 38장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질문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으십니다. 이 내용을 통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욥은 유한한 인간은 절대 선하신 섭리하에서 일어나는 현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 즉 나는 모른다라고 하는 것, 그러기에 우리 인생은 오직 창조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 순종하며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따라서 욥은 하나님은 왜 내가 벌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왜 나에게 벌을 주실까? 이거 하나님이 부당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러시려면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생각했다. 즉 나는 흠이 없다. 나는 적어도 그 면에는 흠이 없다. 나는 완전하다. 그러니까
욥은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한테 이 정도의 벌을 받을 만큼 죄를 짓지 않았어. 이건 하나님이 뭔가 착각하신 거야. 하나님이 뭔가 실수하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자기 생각을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이 현실보다 더 크게 생각했던 이 죄를 회개하는 거죠. 즉 자기를 완전하다고 생각했던, 여기서 완전은 흠이 없다 이 말만이 아니고요. 나는 다 안다라고 생각한 그거예요. 내가 다 알아. 이건 하나님이 틀리신 거야.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한 그걸, 그 내용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뭐 욥이 내가 나쁜 짓을 했다 이걸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는 척했구나 라고 하는 걸 회개했다라고 하는 거죠. 김동호 목사님도 본인이 암에 걸리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죠. 제일 처음에는 왜 내가 암에 걸려? 라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왜 너는 안 되는데?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말씀 듣고 김동호 목사님은 그렇지, 내가 안 될 이유가 없지. 누구든지 걸리는데, 걸릴 수 있는데 왜 나는 안 되지? 내가 안 될 이유가 없지.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응답했다라고 고백을 하시거든요. 어쩌면 욥이 지금 말하는 게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기에 인간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모든 일에 대한 모든 이해가 일에 대한 아니라 이해가 아니라 모든 일 모든 속에 일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있다는 섭리가 있다는 믿음입니다. 믿음이다. 네. 예,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받는 욥에게 주어진 충고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명의 내용들은 우리가 살펴봤고요. 엘리후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부분만 보도록 하죠. 하나님은요, 놀라운 것은 다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욥이 고난당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어떤 때로는 병에 걸리고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부목사 할 때 목포에서 바로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바로 그 가까운 집에 사는 성도님 한 분이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한 집은 태어나고, 한 생명은 태어나고, 한 생명은 돌아가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전혀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고난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냥 그 삶에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그냥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욥에 대한 충고는 결론적으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네가 감히 하나님과 다투겠느냐. 어떻게 네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고 하나님과 다투겠느냐.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과 네 생각으로 다투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욥은 이렇게 고백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고 회개한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뵙습니다. 눈으로 뵙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직접 봤다 이 말이 아니고요. 이제는 정말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립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통 그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선악과를 네. 먹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다. 그렇죠. 이건 선하고 이건 나쁜 거야. 그걸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를 내가 먹은 거예요. 그건 꼭 하나님만이 아니라 아내에게 당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나한테 이렇게 대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선악과를 내가 먹은 거예요.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선악의 판단을 내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예, 다른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욥기 40장 4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욥이 하나님의 질문을 계속되는 질문을 듣고 내가 비천한 자임을 압니다. 모르고 무지하고 무능력하다는 걸 알죠. 그리고 더는 하나님께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이제 나 말 안 해 이 말이 아니고요.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께 더 이상은 그 이전까지는 계속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계속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더는 하나님께 그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무지와 무능을 깨닫습니다. 41장 1,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녹군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꼴을 뺄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리워야단이 뭐냐면요. 악어입니다. 악어. 악어를 얘기하는데 인간은 악어를 제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런 능력이 없고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위엄을 능히 짐작하는 지혜로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인간은 못하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참된 지혜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갖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은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싶어 했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답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 다 옳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의 이해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다 이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굉장히 지혜로워지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코로나를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를 아나요? 몰라요. 모르죠. 예, 몰라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우리 역사에서 때로는 5.18 같은 일이 일어나고 또 원하지 않고 누가 봐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민족을 이끌고 나라가 분열되고 일제의 식민지로 넘어가고 이 모든 걸 나름대로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모든 설명이 완벽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내가 선악과를 먹어버리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을 고집하면 원망과 불평밖에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셔 라고 하는 걸 믿으면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더 생각해야죠. 이거 하나님이 그러면 왜 인도하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인도를 해 가시지?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 더 깊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더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더 깊이 생각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숨겨진 진리의 파편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더 깊은 생각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은 믿음이 있어야 생각도 더 깊어집니다. 보통은 이렇게 무식하게 믿기만 하는 거야 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지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생각이 더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시지라고 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이건 나빠라고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더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깊이신 뜻까지 어떤 경우는 그 흔적들을 만나게 되면서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생각도 깊어집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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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응답이 없으시네. 맞습니다. 근데 진짜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실은 생각도 훨씬 깊어집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불평밖에는 남는 게 없어요. 왜 이래? 누구는 망해야 돼. 코로나는 끝나야 돼. 코로나는 끝나야 돼. 라고 하면 더 이상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왜 이런 것을 주셨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지라고 하면 우리의 생각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깊어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64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64장 여기 밑에 나오는 참고 자료는 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4장